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면에 있는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기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기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기르한 야베스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올라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기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디언들의 상형 문자에 보면 사람의 가슴 부분에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가슴 부분에 어떤 거는 네모나게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식을 해놓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네모난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표현했고 어떤 사람에게 네모를 표현했냐면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네모를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동그라미로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반대 같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늘 좋은 거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표현되는 게 맞고 이 네모가 좀 이렇게 각져 있으니까 어른에게 대입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할 텐데 인디언들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잘못을 하면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쉽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이 네모의 모서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한 건 맞다고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금방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을 찌르는 이 뾰족한 모서리들이 점점 닳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동그라미 비슷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게 어른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모서리가 없어서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표식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희의 마음에는 어떤 표식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겠죠. 십자가가 동그라미나 네모보다 훨씬 더 각져 있고 훨씬 더 날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인디언들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십자가는 더 날카롭고 더 각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레위인의 첫 이야기의 결론 중에 앞부분 내용이거든요. 이제 사사기가 이제 딱 1시간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레위인의 첫 이야기는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두 번의 맹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 맹세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의 이 후회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두 번의 맹세와 그들의 후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결단코 자존심과 핑계가 또 책임 회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맹세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의 맹세는 시점으로 따지자면 전쟁이 있기 전에 맹세였어요. 그리고 이 맹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맹세를 할 때 그들은 격앙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친 맹세를 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 치르기 전에 그들이 아마 서로 힘을 내어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레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격앙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맹세가 등장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할까요? 왜 과거에 했던 이 맹세를 떠올리냐면 그들 안에는 이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요, 지금 그들의 이 맹세의 이유를 찾는 근원을 찾아보면요,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지파가 무너졌는데 그 지파를 회복시켜야만 12지파가 유지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인데 그 지파가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지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지파에 대해서 결혼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세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부터 감정에 치우친 맹세였잖아요. 그 감정에 치우친 맹세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요단 동편에 야베스 기르앗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지금 이 감정에 치우친 맹세했죠. 야베스 기르앗 사람 등장하죠.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사사 입다가 떠오르잖아요.
사사 입다가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무자비하게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사사 입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말씀드리면서 이거 지켜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맹세는요 결국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인신, 사람의 그 몸을 드리는 이방의 제사와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맹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동기부터 무엇인가가 어긋나 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결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래도 뭔가 자꾸 해결책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게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이고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그냥 해냈다라는 이런 징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공동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도 아니었고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만 부리다가 결국 이 자존심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 아세요? 책임 전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사기를 보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게 그들이 뉘우쳤다라는 표현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절대로 회개했다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펐던 거예요.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냥 외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늘 신실하게 반응해 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어떤 자녀가 제일 싫은가요? 다 똑같이 잘못합니다. 물론 잘못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만 다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이쁘기도 하고 용서가 되기도 하고 더 마음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자녀가 싫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죠. 심지어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핑계대고 어떤 누군가의 탓을 하는 그런 자녀를 보면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그것은 결국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은 더 꼬이게 만들어서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의 상대방이 책임 전가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에겐 너무도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존심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21장까지 쭉 오면서
사사기를 읽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이걸 우리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점점점 그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맹세와 맹세를 거듭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인가에 해답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헤렘은 모든 거 다 진멸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렘하거든요. 진멸하라고 하는데 야베스 기럇 사람들 중에서 살려요. 누구를 살립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살리잖아요. 이런 헤렘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역시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 모습으로 지금 자꾸 자신들 나름대로 문제의 해결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단 한 번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타래가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 실타래에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날마다 사는 것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답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자존심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전면에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 다 빼주시고 그 열심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종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사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열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인데 주님, 이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조금 더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